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한 주간 한 주간 정말로 평안하게 지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 당선자가 된 후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방탄차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차를 향해서 총을 쏴도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이런 튼튼한 차를 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요. 경호원들이 잠잘 때도 지켜주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지켜주고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갖는 특권들, 권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특권과 권한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만 되어도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게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권한, 특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대통령이 누리는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질 수 있죠. 그 더 많은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특권을 이용하여서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은 이론만으로 존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벽과 같은 막막한 이런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장애, 그런 막막한 이런 두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도리어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활용하여서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이용하여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들, 이런 것들 뚫고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막강하다. 내게 주신 이런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이겨나가겠다 결단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중에 너무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고 좌절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힘써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경고도 줍니다. 그렇지만 경고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 이건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도 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 때문에 이런 유익이 내게 있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내게 이런 행복을 주고 내게 이런 영향을 끼쳐. 이렇게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 때문에 나는 살아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런 일들을 닥쳤을 때에 더 뜨겁게 확실하게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 위로의 말씀이 14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첫째, 믿는 우리에게,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아서 누구에게요? 믿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보다 더 큰 제사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하나 되게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뭐가 되십니까? 인간이잖아요. 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일이 없으셔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는 분이냐?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동정한다. 이 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동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자,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냥 예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이 번창하다가 갑작스럽게 많은 빚을 지고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려면, 동정해 주려면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잘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 좌절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제대로 동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은 자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과 예수님이 당하신 그 힘듦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천대를 받아도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신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픔을 느끼셨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발에는 못으로 박힘을 받으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 누구냐? 체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굉장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나를 잘 아시는 제사장님,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있는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래서 필요마다 필요한 곳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마다 적절하게 다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실패했다든지 또한 실망했다든지 연약해서 몸부림치고 약함 가운데 정말로 몸부림치며 고통을 느낄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하라 그래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4절 끝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을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어떻게 잡으라 그랬느냐?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요. 굳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나의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굳게 잡아야 된다는 이 말은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물건을 빼앗으려고 해요. 이 귀중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꽉 붙잡고 있어야 되죠. 꽉 붙잡고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에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게 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상고하고 이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게 되면 이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들려면 빠져들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무 것에나 빠져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고 이 사실을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담아서 이 사실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해주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이 사실로 이 생각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이 생각에 빠져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삼성그룹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 돈 되게 많죠? 그죠? 돈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는 상관없죠. 난 그 사람 어디 가서 만나는 줄도 몰라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나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한 분 계신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분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이분은 그 사람한테 뭐 부탁하면 부탁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한테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내가 돈 욕심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를 들자니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대통령, 우리가 만나기 힘든 분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대통령하고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분이 한 분 계신다면,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연결시키는 분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 또 뜻, 대통령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생각한다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나죠. 내가 비록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정말 비천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대통령이나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하고 나를 연결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든든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까?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주셔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친히 동정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잊지 말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첫째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사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너는 가만히 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필요한 것 다 중보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공급해 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열심히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어떤 보좌라 그랬습니까? 16절. 은혜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로 나와라.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많은 은혜들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잔뜩 쌓아놓으시고 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그런데 어떻게 나오라 그러느냐? 비굴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사람처럼 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굽신굽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당하게. 내가 나를 돌아보니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우물쩡우물쩡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특별히 은혜의 보좌에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격을 누가 부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막에 처있던, 성전에 처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휘장이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들어온 대제사장, 그것도 1년 만에 들어온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공포스러움으로 가득 차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격이 없는데도 억지로 구하는 사람처럼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앞에 쓴다는 거예요.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어디가? 여러분,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조용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 바로 그 골방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를 찾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져요. 그 열려지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돼요. 홀로 기도할 때에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봉사할 때에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지성소가 아닌 어디에나 계시는 이제 휘장이 갈라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은 독자들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찾아요.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그랬죠. 지금 내가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사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느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때를 따라. 첫째는 내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셔요. 그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곧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히스기야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외침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지금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더 오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한마디만 해도 돼요. 뭐라고? 주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봤더니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쑥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뭘 당했습니까? 지금 물속에 빠지는 위험한 위급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하고 손을 든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급하고 급한 일, 다급하고 큰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다급하고 큰 일의 소식을 접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게 필요한 이거를 지금 당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 주십니다. 또 하나 때를 따른다는 이 말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라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한 은혜에 대하여 답변을 안 주셔요. 그냥 계속 미루어지기만 해요.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때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멋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때를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